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주인이고 신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범적이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빛을 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마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커튼을 치지 않은 거실을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삶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주목받는 직업, 드러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고 셀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씩 다 주목을 받게 되고 일반인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의 범주에, 스타의 범주에는 뭐 고위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들, 방송인들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이 범위에 추가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엄격한 도덕적인 요구를 합니다. 철저한 도덕적인 요구를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욕을 했거나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깊은 도덕적인 요구를 받는 대신 또 그들은 또 명예를 얻게 되고 또 물질적인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소속사 대표들은 그 아이들이 정말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도록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들을 때로는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십니까? 주목받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일반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목받는 분들이십니까? 그럼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반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십니까? 주목받는 분이십니까? 예. 빛의 자녀다라는 말 자체가 빛이 스스로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드러내는 스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일반인의 범주에서는 벗어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셀럽이나 스타와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2000년 전부터 크리스찬은 일반인이 아닌 주목받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요청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타의 종교와는 다르게 뭔가 기대를 받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른 시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레위기 11장 45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행하지 말고 성적인 타락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우상의 말 하지 말고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바울이 오늘 요청하는 구별됨에는 음주가무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음행이나 뭐 탐욕, 뭐 남색,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음주가무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음주가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음주가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음주가무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은 맞습니다. 구약에 잘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고 그 모든 음식과 술과 그 노래와 그 춤은 모든 분위기를 띄우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천국을 못 가는 요인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분명히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너무 마시지 말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받아도 돼.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특히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정말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개는 준비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잘해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건 보지 말란 얘기지 먹지 말란 얘기 아니다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 29장 6절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외에도 독주를 만드니까 뭐 보드카라든지 그렇게 높은 술을 마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술 친구들과 함께하지 말라. 술에 관한 엄청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구절을 딱 빼내가지고 괜찮아 술 안 취하면 돼.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하기도 전에 그 OT라고 그러죠. OT 그죠? OT에 가서 술 안 마신다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군대를 안 갔는데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술
먹고 뱉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나도 교회 지휘자인데 너는 왜 너 혼자 이렇게 특별히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막 그래서 1년 내내 매를 맞았었는데 항상 그 크리스찬들이 항상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없다. 술 먹지 말라는 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권하면서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술을 한 방울이든 한 병이든 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울적함을 달래주는 이 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의 방침입니다. 교회의 방침은 일단 술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방침입니다. 지금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막 그런 표정이신데, 예, 교회의 방침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미국 남침내 교회는 금주와 금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금주의 원칙은 각 개인의 실천에 맡기는 덕목이지 그것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교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 가운데 술판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침묵하자 그러고 모여서 뭐 하시면 안 됩니까? 술잔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 활동입니다. 수련회 가서 밤에 술판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우들끼리 여행을 가서 한 잔씩 돌리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목사가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가면 갑자기 저한테 맥주 한잔 드실래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할 일은 뭐냐면 일말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정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소지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원칙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금주를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든가 안 마시는가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개척교회 그 세미나를 가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와인을 왜 안 드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강의하기 시기에 한 잔 드시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알코올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술주, 그 주자가 주인 주자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은 술로만 그냥 그쳐야지 그 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읽었었는데 신명기 2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시작.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 다 맞춰지는 그때의 모압이라는 어떤 곳에서 모세가 온 민족을,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이 기적이다. 40년 동안 우리는 그 인도하심으로 살았다라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지 못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도주나 독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모세가 설명했습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그런 환경은 발효식품을 만들 수도 없는 그 환경이고 어떤 동물의 젖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노력은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술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너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술이 그렇게 뭐가 대단하길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 술을 못 마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을까? 술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여러분, 술을 홀짝홀짝 언제 땡기십니까? 요즘 들어 술을 마셨던 옛날 기억이 새롭게 떠오를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외롭고 뭔가 울적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술 생각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기쁘고 그럴 때 술 생각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면 중독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모세가 없는 그때를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춤추며 놀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만 없어져도 의지할 모세가 없어도 그렇게 뭔가를 의지할 존재를 찾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의 술을 찾고 술이 있었다면 술에 취해서 계속 나은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계속 술 마시면서 그 술주정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아예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술을 의지해서 사랑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 계약을 따내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 매 순간마다 술을 의지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가게 해주십시오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술 마시면서 계약을 따냈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술 마시지 맙시다. 그리고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은 기쁨을 주고 술은 위안을 주고 술은 안위를 주고 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그 순간에 그 술에 의해서 내 정신과 내 의지가 통제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시기에, 최고로 힘든 시기에 술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기쁨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술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술잔이 그러워지는 그때 오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의지할 약이 없고 의지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음주 가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기쁜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만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어떤 그 순간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신 순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내 문제를 더 해결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은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술과 가무가 나를 위로해 준다. 나를 위로해 줄 친구는 술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술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길 주인,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고리타분하신 분 아니에요. 알코올 그거 먹는다고 그렇게 막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주인이야, 그거예요. 난 너를 이끌 수 있어. 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셨던 시기이심을 기억하시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민이 있을 때 술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